할렐루야. 아멘. 시간을 구별하여서 주일오후 찬양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설교 제목 미리 보셨나요? 가장 확실한 투자. 혹시 이렇게 미리 보시면서 내심 기대하셨던 분 있나요? 목사님이 어떻게 기가 막힌 종목 하나 추천해 주시나? 여러분, 아쉽지만 주식 투자 강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나면 주식보다 훨씬 더 기가 막힌, 훨씬 더 확실한 진리를 얻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강림절이죠. 오순절에 성령 받은 제자들이 두려움을 떨치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웨슬리 회심주일,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감리교의 창시자, 감리교 운동을 주도하셨던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게 되었음을 느꼈다.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 이후에 목사님은 남은 53년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헌신자로 사셨습니다. 성령의 불이 마음에 붙었고 그 따뜻함이 헌신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새 술에 취한 자들은 달라집니다. 오순절의 제자들도 그랬고 웨슬리 목사님도 그러셨고 성령을 만난 후에 우리의 삶의 방향은 바뀌었습니다. 달라집니다. 나를 위한 삶에서 주님을 위한 삶으로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령 받으세요.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세요. 네, 여러분 진정으로 원합니다. 성령 받으시고 충만히 받으시게, 그리하여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가장 확실한 투자,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진 화장품이라는 회사의 직원 교육 시간에 직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150만 원짜리 화장품 2개를 팔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성공하면 아파트 한 채씩 드리겠습니다. 팔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움찔거리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질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모두가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방금 그런 분이 계신 것 같은 착각이 있는데요. 여러분, 직원들은 왜 갑자기 그렇게 팔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을까요? 그렇습니다. 아파트 한 채라는 엄청난 보상이 주어졌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가 어떤 것을 헌신하고 희생할 때는 보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상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의 헌신도 또한 같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돈을 좀 굴려보신 분들은 투자 용어 중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말을 잘 아실 겁니다. 아시나요, 여러분? 아시죠? 무슨 뜻인가요? 위험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익도 높아진다라는 뜻입니다. 헌신도가 높을수록 보상도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예수님의 제자도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얼마나 헌신하고 계신가요? 혹시 교회에 헌신하는 건 손해보는 일이고 희생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진 않으신가요? 물론 여러분은 아니시겠지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너무 가까이 하지도 말고 교회를 너무 멀리 하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교회를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걸까요? 뭐 해주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주세요? 어디까지 오세요? 뭐뭐 해주세요? 그렇게 보상 없는 헌신을 계속 요구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너무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다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왜 교회를 너무 멀리 하지도 말라라고 말하는 걸까요?
교회를 멀리하면 우리 신앙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마음의 안정을, 평안을 찾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교회를 멀리하면 신앙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말에는 우리가 공감을 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과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배와 교제는 필수이기 때문이죠. 사도신경에도 명시되어 있죠.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우리는 매 주일, 매 예배 때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서 예배하고 교제하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를 너무 가까이 했을 때 다치게 된다라는 말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신이 큰가요? 작은가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라. 여러분, 요구하시는 헌신이 크죠? 큽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 큰 헌신을 드리게 되었을 때 약속의 보상은 큰가요? 적은가요? 큽니다. 약속과 보상, 헌신과 보상 둘 다 큽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고위험, 고수익의 원리입니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과 생명을 얻는다. 목숨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친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으로 그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보상이라는 말이 성경적인 표현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실 필요와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신다라고 말합니다. 보상의 개념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말씀을 잘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 가까워질수록 다친다고, 손해본다고, 헌신할수록, 깊게 하면 할수록 손해본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큰 헌신을 요구하시면서 동시에 큰 보상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요구하는 헌신이 무엇인지, 왜 헌신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헌신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에서 요구하는 헌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쳐서 있는 힘을 다해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헌신하되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7절 말씀을,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연보에 대해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연보를 할 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즐겨내는 마음으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연보가 무엇인가요? 연보는 나의 것을 내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헌금이라고도 또한 후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우리 성도는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자들에게 인색하고 또한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즐겨내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쉬운가요? 그 일이 쉬운가요? 아닙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고 신앙의 연차가 쌓였어도 봉사를 열심히 하고 연보를 잘하는 사람일지라도 때로는 억지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도 우리의 이런 연약한 마음, 연약한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연보의 참된 자세, 바른 자세를 알려주기 위해서 동역자였던 디도를 미리 보낸 겁니다. 본문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연보할 것을 미리 준비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헌신은 우리 스스로가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인색하게 억지로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헌신에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죠. 봉사, 헌금, 교회 돌봄, 영혼 돌봄,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 모든 헌신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헌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주 물질을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질로 헌신할 때 아주 가끔은 아깝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형편이 어려울 때 아깝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일 수 있지만 준비가 되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수입에서 헌금으로 드릴 것을 따로 떼어놓지 않았기 때문이죠. 미리 준비하지 않았으니까 아깝다는 마음이 조금씩 틈타는 겁니다. 바울은 연보할 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대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미리 구별해 놔야겠죠. 떼어 놓아야 합니다. 준비가 안 된 연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헌신을 하기 위해선 먼저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장소와 힘과 체력과 물질, 그 모든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즐거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헌신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헌신을 왜 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왜 헌신해야 하는가? 헌신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바울은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역과 헌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너희의 필요를 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아멘.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부족한 것이 있기 마련이죠. 그렇게 아무리 채워주신다 하지만 부족함이 있습니다. 다 주시겠다는 예수님과 그렇지 못한 우리의 현실. 팀 켈러 목사님은 저서 일과 영성에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와 빵 굽는 기술자, 구멍가게 주인과 웹사이트 프로그래머, 트럭 운전기사를 포함해서 식탁에 음식이 도착할 때까지 힘을 보태는 이들 모두를 통해서가 아니겠는가? 하나님은 다른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겁니다. 각자의 부르신 그 자리를 통해서, 주어진 그 자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섬기시는 방법을 택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이렇게 일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헌신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성숙해지기를 원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헌신자로 만드시고 불러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도 오늘 본문 11절로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너그러운 연보로 가난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고 너희가 베푼 은혜로 너희를 사모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에게 헌신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비록 당장 우리 눈에는 뚜렷한 결과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뜻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 순종하여 열심히 감당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사용하셔서
다른 이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힘과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헌신이 무엇인지, 왜 해야 하는지 우리가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구에게 헌신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미 그 답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건 곧 교회에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요? 건물이 아니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헌신해야 된다는 말은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헌신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천성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바로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며 우리의 머리 대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헌신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서로라는 표현이 참 자주 나오죠. 서로 무난하라, 서로 기다리라, 서로 종노릇하라, 용서하라, 위로하라, 돌아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서로에게 헌신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무난하고 서로 용서하고 위로하고 서로 돌아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참된 헌신의 모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친히 그 헌신을 먼저 보여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준비하시고 자원하여 인색함 없이 억지함이 아닌 친히 아들을 내어주시는 헌신을 단행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헌신을 통해 새 생명 얻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교회에 헌신하는 것을 믿지는 장사하고 보상 없는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다릅니다. 우리의 헌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은혜를 거두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 봉사하고 헌금하고 영혼을 돌보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할 때, 그 준비되고 즐거운 헌신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합니다. 그것으로 주는 자, 받는 자 모두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움으로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288년 전 오늘 웨슬리 목사님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그 성령 임재의 체험, 그 순간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헌신이 따라옵니다. 주저함이 결단으로 바뀌고 움켜진 우리의 손이 편손으로, 드리는 손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보상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헌신으로 주어진 그 보상, 그 구원의 은혜, 영생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준비하고 즐겁게 기쁨으로 구별하여 드리며 함께 손잡고 주님 주신, 약속하신 그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